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시간 애나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준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시대이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 끝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을 포함해서 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유다에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서부터 55장까지를 구분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방되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서는 56장서부터 66장까지의 부분인데 여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40장서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이후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27권인데요.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 마지막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도 27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 특별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이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만큼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하는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행위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사명은 단 한 가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닦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에 빠져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승리의 길,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내려지는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길을 여느냐, 그거지요. 어떻게 주의 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열어라, 이렇게 예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죄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번 사명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첫성, 일성이 무언가요? 회개하라. 예, 맞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첫 번 사역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고 첫 번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골짜기는 죄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청산해야 할 문제는 죄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골짜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는 어떻게 메우나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사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기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소망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죄의 골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은혜로 메우는 일입니다. 그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죄의 골짜기를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메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교만의 산들을 깎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기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사역을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도록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과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시면 교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헌신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은 또는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고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곳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죠. 그러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뭐 했지 하는 나의 의가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오시는 길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하나가 턱하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한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바위덩어리가 꽉 막고 주님의 길을 막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며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하나님 봤죠 나 이런 사람이요 할만해서 그래서 의로워진 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아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의인됐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뭐다 하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언데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밖에 드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임하시고 주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이 진짜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그래 그것이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굽어지고 험하게 된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좌측으로 꺾어지고 갑자기 우측으로 꺾어지고 갑자기 또 푹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하면 그 길의 효용성이 떨어지지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 번째 단계를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죄악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교만의 산들이 깎아져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실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의 길에 어두움만 깔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내려고 하면 이러한 어두움의 행실들을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신앙이 다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요. 다 신앙이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또 직장이나 사회 생활, 이게 다 각각으로 구분될 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게 하고 평탄케 되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더욱 멋지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주님의 길을 멋지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잘 포장된 죄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교만의 산들이 깎여지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들이 반듯하게 고쳐지고, 그래서 그 길로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들의 인도자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